8월 23일 느헤미야 1장 1절로 7절 말씀을 가지고 무너진 성벽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몇 주 후면 우리 교회 설립 13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단순히 1년에 한 번 있는 연례 행사가 아니라 13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물론 감사도 드리지만 우리가 교회로서의 정체성 제대로 잘 지키고 살아왔는가, 교회를 이루어왔는가를 돌아보기도 하고, 앞으로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 멜번 땅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온 공동체가, 온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우리의 교회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귀한 설립 예배, 감사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느헤미야서를 집중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얼핏 보면 느헤미야서는 성벽을 재건하는, 성벽을 다시 쌓는 그런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다시 세워져 가야 하는가에 관한 영적인 진리들을 말씀하고 있는 귀중한 책입니다. 느헤미야서는 실제로 일어난 역사입니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혹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뭔가를 창작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성벽을 재건하며 예배를 회복하는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물론 이제까지 우리 교회는 성벽이 무너졌거나 예루살렘처럼 바벨론과 아시리아들이 쳐들어와서 그렇게 성전을 짓밟았거나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이 함께 주셨던 은혜들 가운데 또 개인적으로나 교회 공동체적으로 많은 사명들을 감당하고 신앙이 성장하고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13주년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할 것은 없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제대로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로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교회됨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전체를 중요한 부분만은 뽑아서 4주 동안 우리 공동체의 회복, 또 13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나가야 될 그런 교회로서의 모습, 이런 것들을 함께 기대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느헤미야서에 대해서 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느헤미야서의 배경을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불법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강권하신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일들이 눈에 보이는 거죠. 그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너무너무 풍족한 땅이지만,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때는 정말 파라다이스와 같은 땅이지만, 그러나 그곳에 한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살고 있는 7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의 문화, 아무래도 같이 섞여 살고 교류하고 교제하고 결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가 문화처럼, 습관처럼, 당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갉아먹을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셔서 그들의 죄악을 말씀해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치지 못하신다, 우리를 주변의 강대국들을 통하여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일 거야 라고 오해하고 있었다. 결국 하나님은 바벨론과 아시리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러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70년이 지나면, 포로로 잡혀간 70년이 지나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거야. 다시 성전이 회복될 거야. 예배가 회복될 거야. 말씀이, 율법이 회복될 거야. 그때까지만 기다려. 그리고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포로 귀환의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1차, 2차, 3차.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였고,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였고, 에스더서 같은 경우는 아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70년이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례대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를 지도자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진 것은 BC 445년 혹은 444년경으로 학자들은 이해합니다. 이미 포로 귀환으로 돌아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재건하고 있을 때 느헤미야는 그들을 돕기 위하여, 유대 공동체를 돕기 위하여, 아직까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고 성벽의 문이 불타 있는 것들이 다시 회복되지 않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새롭게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살고 있었던 이 당시 바사 왕국, 우리가 역사 교과서에서는 이제 페르시아 왕국이라 말하죠. 이 식민지 정책 중에 융화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아온 혹은 포로의 자녀들 가운데 아주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을 관직에 등용시키는 그런 정책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역시 페르시아 왕국의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에 술 맡은 관은장으로 수상궁에,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죠, 거기에 근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술을 맡아 관장하는 관원은 왕이 절대적으로 신임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독살이라든가 그런 쿠데타라든가 암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왕이 먹는 음식은 철저하게 최측근, 아주 검증된 사람, 왕에게 반감이 없는, 또 매수되어서 왕을 죽이지 않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 왕의 식탁을 책임졌죠. 그 일에 왕의 술 맡은 관장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오늘 1장의 내용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했을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우리 가정의 공동체가, 내가 살고 있는 이 멜번 공동체가, 이곳에 많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또 있죠. 그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공동체입니다. 교단과 교파를 떠나 이 멜번 땅에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많은 교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한인교회뿐만 아니라 호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교파나 교단이나 지역적인 로컬 교회를 넘어서 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갑니다. 그게 우리는 일정 부분, 한 부분을 맡아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는가? 어떤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그 일을 시작하셨는가? 그것을 느헤미야의 관점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무너진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새로 짓는 것보다 허물어진 것,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과거의 실패에 대한 아픈 기억이 있고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해봤자 소용이 없다, 우리가 다시 열심을 내봤자 우리는 이미 한계를 경험했기 때문에, 바닥의 정점을 찍어봤기 때문에 더 이상 용기가 나지
않는 겁니다. 한때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으로 가득 찼던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는 이방인들의 발에 짓밟히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모든 기구들을 다 빼앗기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딨냐고 조롱을 당하던 그 처절한 아픔들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습니다. 사실 그들에게 더 치명적인 것은 그런 현실보다 그런 현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선언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라고 말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없다라고 좌절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크게 힘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는 것 같은 경험이죠. 하나님이 더 이상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지 않는 철저한 하나님의 숨어 계심을 느낄 때, 그때가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괴롭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고 신앙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삶의 자리들은 점점 더 무너질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당하는 것보다 더 큰 쓰라림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떠났다라는 영적인 좌절감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맛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성벽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하는 가운데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의 현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3절에 보니까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한 가지는 느헤미야는 자기는 수상궁에 왕을 보필하는 술 맡은 관은장으로 안락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늘 예루살렘을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고향, 자신의 조국,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예배하던 그 성전이 무너지고 불타 형편없는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늘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오는 사람들마다 물어봤을 겁니다. 지금은 어때? 지금은 어때? 지금은 좀 나아졌어? 거기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용기를 얻었어? 늘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또 그것을 내 마음으로 안타까워하고 공감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이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바사왕궁 수상궁에 가장 안락한 곳에 있었던 느헤미야 한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면서 이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몇 날 며칠을 금식하며 울며 기도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회복의 첫 시작은 바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깨우시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진 공동체를 세우실 때에 한 사람의 마음을 흔드십니다. 그냥 괜찮지, 어떻게든 되겠지, 이거는 내 일이 아니라 누군가의 일이지 라고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를 내 일처럼, 이 교회 공동체의 한 영혼 한 영혼을 내 귀한 믿음의 성도처럼 생각하는, 그래서 안타까워하고 또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지쳐있는 영혼들을 귀히 여기고 마음에 품는 한 사람을 통하여 이 교회 공동체는 세워지고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수상궁에 머물면서 얼마든지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치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지런히 예루살렘의 형편을 들었고 그 무너짐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였습니다. 정말 안타까움으로 고백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낙관주의는 아닙니다. 믿음은 무너진 것을 무너졌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럼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떠합니까? 지난 13년을 함께 예배하며 말씀으로 양육하며 또 함께 교제하며 이렇게 세워져 왔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보았을 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조금씩 틈이 나고 무너져가고 다시 고쳐야 되고 회복돼야 되는 그런 부분은 없을까요? 그 일은 목사님 일이야. 그 부분 장로님 일이야. 그 일은 교회 개척 초기부터 있었던 그 멤버들이야 라고 탓하지 마시고 돌리지 마시고 느헤미야처럼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리고 정말 안락하게 아무 상관이 없는 그처럼 보일 수 있는 수상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현실을 예루살렘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공감하며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쏟았던 것처럼 우리도 멜번 제자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문제를 덮어놓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이 더 회복되어야 되고 어떤 부분이 더 발전해야 되고 어떤 부분이 더 세워져 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를 정직하게 돌아보며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게 그 자리를 내어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의 공동체 회복은 느헤미야처럼 현실을 외면하거나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마음에 품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무너짐을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주인이라고 믿는다면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하나님 그 성벽을 재건해 주십시오. 무너진 것들을 다 빨리빨리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는 직접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훼손당한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조상들의 죄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저들의 죄 때문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이다.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죄라고 말합니다. 나의 죄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깨우치실 때에 그 은혜에 응답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돌아서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어쩌면 느헤미야는 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회파하였는지 그 정확한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예루살렘이 바벨론과 아시리아에 회파당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돌봐주라고 그랬습니다. 뇌물을 받고 재판을 어그러뜨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들은 죄를 범하였고 우상을 숭배하였고 하나님의 율법을 땅에 버려버렸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바벨론과 아시리아는 강대국을 사용하셔서 사랑의 매를 때리셨던, 그러므로 그들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은 뭡니까? 회개입니다. 하나님 왜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했습니까가 아니라, 왜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버리시고 이방 나라들이 짓밟도록 그냥 침묵하셨습니까가 아니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가 모세 율법을 버렸고 하나님의 계명을 함부로 여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겼다라는 그 회개가 먼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공동체의 진정한 회복은 누군가를 찾아내어서 누군가를 탓하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쩌면 아무 잘못이 없어요. 어쩌면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 내가 이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공동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 책임은 바로 회개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자신이 잘못하지 않은 죄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공동체를 가슴에 안고 그가 기도합니다. 교회 설립 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만큼 성장했으니까,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부분, 열심을 내지 않았던 부분, 그런 부분들은 없는지, 우리가 누군가를 하여 사랑의 마음을 갖기보다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던 우리의 모습은 없는가요? 우리가 함께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면서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열려있지 않고 닫혀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그들만 사랑하는 작은 모습은 아닌지. 은혜를 깊이 아는 사람은 감사할 뿐만 아니라 회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거나 세상 속에 비난을 받을 때 정죄하기 쉽죠. 저도 한때나 한국교회에 욕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 그것은 누워서 침 뱉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고 비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나를 향한 비난과 비판. 우리가 말씀 앞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것, 나의 감정에 혹은 나의 선입관에, 나의 편견에 누군가를 향하여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나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상처를 주는 아픔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주님, 제가 범죄하였습니다. 저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가 힘들어졌습니다.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공동체를 다시 새롭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자신을 하나님의 회복의 사역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에 보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느헤미야의 기도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협박 앞에 로뎀 나무 아래로 도망가면서 나만 홀로 남았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미 이세벨이 참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이 외로운 싸움을 싸워간다라고 절망했고 고독해했고 외로워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은, 아니야 엘리야야, 걱정하지 마. 남은 자 7,000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남은 자 7,000명을 이스라엘의 곳곳에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다는 거죠.
근데 오늘 느헤미야는 그 엘리야의 기도와는 좀 다릅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느헤미야는 자기 혼자 이 큰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갖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내가 모르지만 누군가와 나와 같이 무너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 성문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나만 기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아마 우리 교회 공동체에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분들, 또 저녁마다 기도하시는 분들, 또 순간순간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교회를 생각하고 사역자들을 생각하고 교사들을 생각하고 당의 장로님들을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는 재직들을 생각하고 우리 사랑방장님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는 기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는 아들레드 장로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이 계시고, 그런 기도들이 함께 모여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갑니다. 교회의 회복이나 개인의 신앙의 회복이나 신앙의 성장이나 부흥은 절대로 기도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하면서 왜 내 신앙은 자라지 않을까? 왜 나는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고 싶은데 잘 눈에 띄게 잘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고민을 제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지식적으로 알아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내어놓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무릎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없고요. 기도의 훈련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고 난 뒤에 그 기도가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 형통하여서 이 사람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느헤미야의 기도는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주권자이심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혹시 제가 그 중에 할 일이 있다면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형통을 구합니다. 자녀의 형통을 구합니다. 내 사업의 형통을 구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형통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그 형통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금식해서 기도해서 뭘 기도했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내가 성벽을 세우겠다라고 장담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의 생각을 넘어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을 들이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계획에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특정한 어떤 사람들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작게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분들이고요. 더 넓게는 이 온 우주 가운데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성도님들에게 작은 순종을 주신, 작은 은사를 주시고 작은 믿음을 주셔서 그것을 합하여 하나님의 큰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나를 덕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것이 오늘 1장 느헤미야 기도의 끝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니까? 그 기도는 목회자들만 하는 기도, 대단한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맡아 수고하시는 귀한 봉사와 사역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이제까지 든든히 세워져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그냥 방관하거나 혹은 아웃사이드로 있거나 혹은 이 교회 공동체가 나의 공동체라는 생각보다 그저 이방인처럼 느껴지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교회가 세워져 갈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할 뿐만 아니라 숫자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의 성숙과 온전함을 이룰 때에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이 흩어져 있는 그 모든 직장과 일터와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고 성숙함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발전이고 성숙입니다. 사는 성도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난 느헤미야의 첫 모습은 어떠합니까? 씩씩하게 칼을 빼들고 백성들을 지휘하는 장군의 모습이 아닙니다. 고향의 창담한 소식을 듣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안타깝게 듣고는 주저앉아 기도하며 하나님만이 이 문제의 해결자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공감을 하고 안타까워하며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일처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가슴을 찢으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참된 역사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어떤 프로그램이, 거창한 프로그램이, 화려한 어떤 기획물이, 거대한 행사가 그렇게 회복의 시작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부흥의 역사는 공동체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공감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눈물을 흘리며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무지함 때문입니다. 나의 사랑 없음 때문입니다라고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사람의 무릎 꿇음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는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세워져 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묻습니다. 우리는 무너진 현실을 정직하게 보고 있는가? 우리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내어드리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도록 나를 올려드리고 있는가?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무너졌다는 이야기. 그곳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무것도 본 적은 없지만 기도로 쌓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가실지 눈에 보이는 일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그 무릎 위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무릎 위에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세워 가실 겁니다. 여러분 설리 13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기대를 품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며 주의 몸된 교회의 일꾼들로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13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느헤미야처럼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우리의 게으름으로 인하여 무너지고 회파되는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쏟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로 다시 한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느헤미야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회개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형통케 하셔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부족하지만 우리를 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